간호사이며 작가인 브로니 웨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브로니 웨어는 죽음의 목전을 둔 환자들을 수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하면서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남긴 후회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회 5가지라는 책입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12주 동안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환자들 곁에서 지내면서 발견한 것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인간관계와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회 5가지라는 책에 보면 그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나답게 살아보지 못한 것을 늘 어떤 마음에도 짐을 지고 어깨에도 짐을 져 그것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책임감에 짓눌려 정말로 평생 한 번도 나답게 살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직장일에 너무 바빴던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직장일에 너무 바빠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자라나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인생의 좋은 시간을 누리지도 못했던, 늘 일에 치여서 가족들한테 늘 지치고 결핍된 모습을 보였던 자신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용기 있게 고백해 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내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진심 어리게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 사랑한다라고 용기를 내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얻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봐 줄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자기를 가까이 해줄 것 같았는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서 내가 정말 이것이 내게 채워지면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친구들에게 이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없는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늘 자신을 감추거나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슬픔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 약한 사람이라고 여길까 봐 그거 누구 한 사람에게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응어리진 마음으로 살다가 원치 않는 것에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 브로니 웨어는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그 가운데 만들어낸 삶의 습관들과 행동 패턴들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을 차단당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브로니 웨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평생 뼈를 갈아 넣었으니 이 사람들은 나를 정말 고맙게 생각할 거야 라고 나는 내가 뼈를 갈아 넣은 내 삶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자라지 못한 자식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의 슬픔,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감정을 발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죽음을 내가 판단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건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브로니 웨어는 우리가 후회할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죽을 때 후회가 없는 것을 위하여 더 삶을 집중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학자 토니 캄플러도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루지 못한 업적을 바라보며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후회하는 것은 바르게 살지 못한 것만 후회한다고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죽을 때가 돼서야 철이 든다는 말처럼 죽음 앞에서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며칠 동안 밤을 새웠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몇 년 동안 마음에 무겁게 이고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일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죽음에게 물어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집에 가서 죽음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는 생각, 이 생각을 죽음에게 물어보면 죽음은 우리에게 매우 명료하게 말해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는 날까지 이것을 얻기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로 말하고 싶습니다. 충분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를 참조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세계 인구 중에 10% 안에 드는 환경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10%요. 상위 10%. 하위 10%가 아니라 상위 10%랍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통계를 기준 삼아 보면 세계에서 상위 10% 안에 살아간답니다. 하위 10%에 있는 사람들과 견주어 보면 충분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하면서도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야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후회가 많은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와 성령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복음을 통하여 배우게 하여 그것을 깨닫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복음을 통하여 배우게 함으로써 거기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내 가치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하나가 되는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죽음 이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성도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교회의 영적인 기능과 능력이 약해져서 교회가 교회다운 어떤 역할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했던 때가 바로 이 흩어진 12지파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때가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냐? 오히려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야 될 교회에 완전히 전 반대의 방향이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이 허탄한 것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데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던, 앞에서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던 2장과 3장과 4장에 이 모든 일들이 연쇄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자, 제가 2장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그 본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금 가락지를 끼고 교회 안으로 따박따박 들어와요. 이 사람의 어떤 입은 복장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물질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옷이지만 그 옷에서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려워해서 일로 오십시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곳에 그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여전히 교회도 믿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힘이 우선순위구나. 교회 와서 믿음 좋아도 대우 못 받는데 이 물질 많으니까 대우 받는구나. 신앙의 방향성이 흐트러집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야지. 그렇게 복 받아서 사람들에게 대우 받아야지.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갖게 됩니다.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돼요. 왜? 이 사람이 좋은 조언을 해주고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좋은 동역을 해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럼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저 사람 곁에 있어야지.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지. 저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요? 사람을 향하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내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행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까지면 그래도 그렇게 문제가 크진 않아요.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 틈에 끼고 싶은 거야. 나도 그 사람의 틈에 끼면서 정말로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100만 불 한다고 하잖아요. 나도 저 사람과 어떤 그룹을 지어서 내가 저 사람과 대화하면서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고 저 사람이 어떤 그런 나에게 길이 되어주는 것도 얻고 싶어요. 나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줘. 왜? 자격이 안 된다고. 그냥 뒤에서 나를 판단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판단하고 평가해. 자, 그게 야고보서 3장이잖아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난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판단하고 평가해. 그래서 나를 끼워주지 않아. 그러면 어떤 감정이 나요? 당연히 시기하는 감정이 나요. 질투하는 감정이 나요. 내가 이 사람에게 뛰고 싶어서 너보다 내가 낫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데까지. 이게 2장과 3장과 4장의 내용.
내가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까지 그 삶에는 뭐예요? 신앙이 수단이 되기 있어요. 그냥 허탄한 자랑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허탄한 자랑이 신앙의 방향을 바꾸고요. 허탄한 자랑이 신앙을 수단으로 만들고요. 나중에 허탄한 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은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뭐래도 나 구원받았어요. 누가 나 구원 안 받았다고 하면 화가 날 정도로 나는 구원받은 게 내게 확실해요. 그런데 내 삶에 내가 갖는 구원의 확신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무기력의 나를 눌러요.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해요. 기쁨도 없고 성화가 없는 삶 속에 우리는 결국 종교화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지난 오후 예배 때 창세기 27장 설교하면서 왜 이런 사람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셨냐고 함께 나눴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교회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면 너희 교회도 이 교회 같이 된다. 너희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된다. 너도 이런 아픔을 겪는다. 너도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허탄한 것을 자랑했을 뿐이지만 교회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모여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남에게 관심이 없는 건 더 힘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교회가 교회에서 모여서 주일날 밥 먹고 삼삼오오 하는 얘기, 그 얘기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허탄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는 교회. 내가 주일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만큼은 허탄한 것 자랑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거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가 자랑이 돼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건 막연함에 거는 기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보장된 성취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중에 불확실성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완전한 확신성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야고보 사도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기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유익을 얻으리라? 이건 가능성의 영역이지 보장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가능성의 영역을 보장의 영역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개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강하지만 그 강함으로 죽음은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놓아야 하고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 앞에서 자기의 것을 놓치지 않는 인생은, 놓지 못하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함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잃어버릴 것에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영생이 죽음과 같은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뭐예요? 끝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육체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결코 죽음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똑똑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목적은요, 죽음 이후만을 위해서 영생을 주신 게 아니라 죽음 이전을 위해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죽음 이전을 위해 주시는 은총이라고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생명 속에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알고 그 영광을 알면 우리는 그 영생의 비밀이 내 속에 들어와 그것이 내게 가장 위대한 소망이 되면 우리의 그 생각은 반드시 달라져요. 우리의 걸음은 반드시 달라져요. 그런 사람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평생 전심전력을 다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영생은 죽음 이전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영생의 이 신비를 알고 이 영생이 나의 죽음 이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허탄한 자랑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들어와야 될 때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내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보혜사 성령이세요?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시는 가장 기쁨이 되는 일, 가장 힘쓰시는 일이 뭘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하는 일은 무엇일까?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야 내 인생에 해답이 열려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사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죠. 성령이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그 화목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죠. 또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죠. 자, 제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있는 것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7가지로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중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빡 떠오르시면 이게 은혜가 확실히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계속 이 말이 반복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되려면 바로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데서 그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바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행하시는 우선순위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것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허탄한 자랑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실체가 없는 빈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생을 통하여 우리가 안개임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를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허탄한 것 대신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그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이 있어져요. 교회가 힘이 있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 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을 풀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게 뭐예요?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병원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이에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좋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와 똑같지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성경은 일관적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지만 종의 노예가 안 되고 권세의 노예가 안 되고 지식의 노예가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게 뭐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돈 안에 살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철저히 금하시냐 하면 돈 아래 살면요, 내 삶의 기준과 질서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야 될 우리가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하면, 그 질서를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세요? 다 원하면서 속으로는 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능력 있어지기를 원하시죠? 네. 저는 웃으시는 분들만 진실하다고 믿겠습니다. 네. 아는 그런 척, 나는 전혀 돈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은 어떻게 사람이 능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사,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능하게 하사 내게 은혜의 직분을 맡겨 충성되게 하여 주셨다라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 나를 능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뭐예요?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요. 입술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입술의 능력을 주시고요. 마음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마음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형통하게 돼서 돈을 버는 것, 내가 어떤 지위와 권세를 얻는 것,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음 떠나서 내 열심으로 막 이뤄놓고 결국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건 이룬 게 아니라고요. 결과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삶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성령님 앞에, 그 성령님의 저울에 딱 달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열망하는구나 라고 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자리가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자리가 되려면 뭐예요? 뭐가 가장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 내 삶의 1순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대가 아니라 뭐가 거기에 더해진다고요? 기대 플러스 진정성. 그 진정성 때문에 나의 이성이 이거 하면 좀 쉬워 할 때 나의 진정성이 아니야, 쉬운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는 선택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마지막, 우리가 왜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아야 돼요? 죄 아래 살지 않기 위해서요.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 이 내용은 앞서 제가 설교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친한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안 생기면 안 돼요. 생겨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렇게 원치 않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하는 이런, 내가 목적하지 않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저 사람은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판단하고요, 평가하지 마시라. 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좀 분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받아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진짜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부족하지요. 저처럼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좋은 기도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향상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맞나 맞지 않나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판단하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허탄한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격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위해 사람을 판단하면 그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랑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탈한 자랑이 나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의 논리나 대화로는 허탄한 자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이제 내 삶에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가장 좋고 유일한 소망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된 진짜 나, 진짜 생명, 진짜 선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랑이 십자가가 될 때 진짜 나로 살고 진짜 나를 경험하고 진짜 나를 경험할 때 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작동되어 우리의 삶을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